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가 인도에서 선교사를 있을 때요, 한동안 나병 환자들의 자녀들을 양육해주는 어린이집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졌던 경험 중에 참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하나 있어요. 어린이집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이 수학 여행을 갑니다. 좀 먼 여행이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큰 버스가 있어요. 대형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에 어린이집 원장님과 함께 우리 어린이들을 뭐 초등학생도 있고 뭐 중고등학생까지 해서 한 50명 정도를 우리가 골라서 태워서 하루 정도 거리가 되는 히말라야 산 위로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온종일 버스를 타고 그 산 중턱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는 작은 고아원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쉬었습니다. 자, 그날 밤에는 저희 처 강사라 사모와 그 어린이집의 여자 아이들이 그 다음 날 50명이 먹을 점심 식사를 미리 준비를 했었습니다. 밤이죠. 근데 저녁인데 밤늦게 도착을 했는데 전기불이 없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부엌에서 어두운 데서 이 쿡을 해야 되는데 또 땔감도 나무입니다. 그냥 나무를 떼워서 그렇게 해서 큰 솥에다가 그냥 반찬도 없어요. 그냥 카레하고 밥 이렇게 해서 카레밥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모두가 일어나서 완행열차를 타고 천천히 그 히말라야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기차가 산을 오르다가 그만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한두 시간 뭐 있으면 고쳐질 거다 그랬는데 아주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수리가 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하루 딱 일정을 잡고 왔는데 모든 게 다 끝이 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기찻길 옆으로 해서 걸어서 그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참 어렸습니다. 프리스라는 이제 제가 업고요. 그리고 바울이와 리디아는 손잡고 걸려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함께 올라갔는데,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드린 게 50명의 점심을 우리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밥통이 무거웠겠습니까? 차에서 그 기차에 실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그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고등학생 젊은 청년 아이들이 그거 참 신나게 번갈아 가면서 들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겨우 산 위에 그 도시에 도착을 했어요. 목적지에. 근데 그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구경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산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마지막 기차가 있는데 그것을 타려면 도시는 한 45분 정도밖에 구경을 못 하는 거예요.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면 늦게나마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구경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점심 식사는 좀 놔두고 배는 고프지만 일단 한번 구경이라도 하자.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몇 군데를 다니려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 작은 도시를 잠시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급변했어요. 해가 쨍쨍 맑은 날씨였는데 여기는 산악지대입니다. 해발 한 8,000피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막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다 맞아서 흠뻑 젖었습니다. 게다가 차가운 바람이 몰려와서 불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한여름에 그렇게 추울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이가 딱딱딱딱 부딪히는데요. 비에 쫓겨서 우리가 다시 어차피 와야 되니까 기차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라 해도 뭐 대합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벽도 없고 그냥 지붕만 있어요. 여기 지붕만 있는데 이 바람은 불고 몸은 다 옷은 다 젖었고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신문을 잔뜩 사서 아이들의 젖은 옷 속에다가 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차가운 바람이라도 조금 막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점심시간은 너무너무 지나가 버렸죠. 모두가 또 다 기진맥진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뭐 딱 거지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차역에서 잠시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한 다음에 준비해서 가져왔던 큰 밥솥을 열고 종이 접시에 카레밥을 이제 퍼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이제 좋다고 먹는 거죠.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그 이제 플랫폼이죠. 기차 타는 곳인데 거기서 앉아서 그냥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늦게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고 있던 저희 처가 강사라 사모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밥솥에서 벌레 죽은 게 하나 나왔어요. 근데 벌레면 그냥 뭐 조그마한 벌레가 아니고
컸어 이게. 근데 이 손가락 길이보다 훨씬 더 크고 머리에는 또 안테나가 이게 길게 두 개가 나와 있는, 오늘 또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는 막 이게 막 털이 있는 그런 거였대요. 예, 저는 그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몸집이 제법 큰 녀석이에요. 들어가 있던 거예요. 칼로 뒤범벅되어서 불구스름하게 볶였는데 꼭 뭐 랍스터처럼 그렇게 붉게. 예. 어느 으로 보나 이거는 뭐 아주 그냥 기가 막히는 일이죠. 예. 그 전날 밤 고아원에서 캄캄한 그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을 때에 벌레가 그 속에 떨어져서 함께 맛있게 요리가 된 거죠. 예. 자, 본래부터 벌레라면 저희처럼 마취를 뜹니다. 저희 집은 온 식구들이 뭐 바퀴벌레가 나왔다 그러면 뭐 다 절 불러요. 그리고 뭐 하게 제가 가서 다 잡아야 됩니다. 뭐 도마뱀도 많이 기절을 해요. 근데 이 본래부터 이 벌레라면 그냥 까무러치는데 그날은 정말 저희 처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밥주걱으로 밥을 퍼다가 그 벌레를 탁 들더니 탁 던져버리고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도 종이접시에 밥을 퍽 퍼서 먹었어요. 춥고 배고프니까 뭐 이것저것 따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이라도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먹었습니다. 예,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벌레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아브라함 마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육신의 필요라고 했어요. 다른 모든 것보다 이것이 먼저 채워져야지 다른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꼭 이 사람처럼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 해도 춥고 배고픔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 정도의 결론은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에게 먹는 음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또 하나의 다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생명의 물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생명의 물, 생수를 마시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이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일행은요, 이스라엘 남부 유다 땅에서 북쪽으로 걸어서 갈릴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 근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물가에서 쉬시고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이 마을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물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마실 물이 좀 필요하니 물을 좀 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시작된 대화는 곧 그 여인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너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물이 필요하고 내가 그 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그 여인의 삶 속에서 수술하시고 뜯어내어서 고쳐야 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숨겨진 죄를, 그 죄의 문제를 들추어 내셨습니다. 이성적으로 참 복잡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이 여인은 참 예리하게 찌르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픔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여인은 자기에게 얼마나 구원자 메시아가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죠? 그 후에 이어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28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사실 그 우물 곁에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에 이 여인이 올 것이다 미리 알고 계시고 그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짧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 해결되었고, 이제는 용서받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인은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었고요, 그의 삶이 변하는 그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흥분되어서 그만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인은 처음에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본래 생각은 다 그냥 어디로 간지 사라져 버렸어요. 들고 갔던 물동이까지도 우물가에 버려두었어요. 마을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물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것까지도 아마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마을로 뛰어서 돌아간 여인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인은 정말 터질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내용까지 사람들에게 언급하면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을 비난하고 흉보던 동네 사람들은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가운데는 아마도 이 여인과 죄악된 관계를 가졌던 남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의 그 부도덕한 생활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다른 여인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180도로 변화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동네에서 나와서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께로 향하여 걸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전에 만났어도 다시 만나야 되고 또 다시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 그동안 쌓여져 있던 불순종과 죄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마음으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차게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면, 너무 게으르게 안일하게 이 세상과 짝하며 살았다면, 그리고 혹시나 죄와 타협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 얼굴로서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활짝 펼쳐진 팔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주님께로 달려가서 그 넓은 품에 지금 바로 이 시간 여러분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구입해서 우물가에 쉬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돌아간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좀 드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나는 이미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참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내용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육신의 양식을 필요로 하셨고요, 식사를 하셔야 했습니다. 자, 그럼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육의 양식보다는 이 영의 양식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영의 양식이라 할 때 우리는 금방 영의 양식이면 성경 말씀이다 라고 금방 파악을 하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아닌 또 한 가지 다른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 독특한 기쁨과 만족감을 음식을 먹고 배부른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영의 양식이라 쉽게 와닿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큰 만족을 주는 이 특별한 영의 양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영적으로 우리가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 비참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실제로 굶주리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의 양식도 우리가 충분하게 섭취하고 있는지 요거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구하는 것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구원의 복된 통로로 또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걸어서 가시는 도중에 피곤하셨어요. 육신적으로도 배고프고 또 목도 마르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우물가의 여인을 위해서 그 피곤하신 몸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음식은 먹지 못하셨지만 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섭취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만족감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영의 양식은요,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도 이 전도의 일에 헌신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지난 며칠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에 대한 그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요, 자신의 권력을 키우려는 그런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인명피해가 너무 많지 않도록 이 전쟁이 속히 종결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안정을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년 전에 미국에서 대학생들 24명인가요? 이끌고 우크라이나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브의 그 생소한 길거리 또 공원에서 그곳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람되고 또 기쁜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에 주로 사역했던 곳은 요즘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는 도네츠크라는 도시였어요. 여기서 그 당시에 올렉이라는 30대 초반의 젊은 전도자와 함께 저희들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금발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우크라이나 젊은 사람이었어요. 올렉은 아내와 함께 난 지 이제 6개월 정도 되었던 아들,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첫 아들 바울이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단기 선교를 떠났기 때문에 그 얘기를 볼 때마다 바울이와 저희 처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올렉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빈털털입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올렉은 소련 지하에서 살았을 때는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되고 그때로부터 2년 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아무런 제재가 없는 그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올렉은 반짝이는 푸른 눈을 뜨고요, 늘 입에 달린 듯이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에반헬리자치야, 에반헬리자치야, 에반헬리자치야. 항상 그 말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언어로 전도라는 단어입니다. 에반헬리자치야. 올렉은 그렇게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라는 강한 열정과 또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올렉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풍부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 바로 이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일, 이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요, 그 기쁨과 그 만족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 가끔 전혀 믿지 않다가
믿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익사이팅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어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거 밀밭을 이야기하는 거죠. 밀은 심은 지 4달이 되면 수확해서 거두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은 물론 초록색 빛으로 해서 자라다가 무르익게 되면요, 밝은 그 햇빛 아래 흰색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는 물론 밀에 대한 추수가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영적인 추수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휘어져서 이미 추수할 때가 된 그런 영적인 곡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양식이다라고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마을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죠.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해가 끝없는 99배 그 의인보다도 더 기뻐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쁨은요, 이 땅에도 있어요. 전하는 사람도 큰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참 우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는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헌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먼저 추수를 기다리는 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원해서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는 그 주님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생활 가운데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만일에 육신적인 수준에 머무른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그냥 무관심하겠죠. 설사 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외모, 그 사람의 가진 것, 또는 풍기는 인상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어떤 인품,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은 멈추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지옥으로 향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신앙인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좀 주눅이 들고 프레셔를 느끼게 돼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곧바로 전도사에게 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물동이 버려두고 그냥 곧바로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주님을 만난 것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은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있는 그대로 이웃들에게 간증했어요. 이 간증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을 당신들도 한번 와서 만나보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는 공부 많이 하고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갖춘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절대로 전도하지 못할 겁니다. 전도를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죄에서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전도입니다. 그 말을 그 사람이 받아듣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을 받아듣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는 그 사람의 결정이죠. 일반적으로 처음으로 전도 받자마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차례 때론 여러 해 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듭해서 믿으라 권함을 받은 다음에 결국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씨앗을 뿌려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일에 우리가 거두어드린다면 그것은 다 이런 계속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물가의 여인에게서 먼저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이틀을 함께 지내면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참으로 구원자 메시아이신 것을 믿는 그 마음의 변화를 모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추수의 그 기쁨이 되는 그런 참 복된 삶을 누리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남이 또다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다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헌신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우물가의 여인은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다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사람을 믿도록 하고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진실되고 모범된 그런 삶을 가지고 또 말로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그 본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일을 할 때에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깊은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는 교훈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시선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필요를 어떻게 나는 채워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고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스텝은 무엇입니까? 전도를 해야 되죠. 전도는 예수님이 왜 좋은지를 말해주고 이런 주님을 한번 만나볼 마음을 가져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으로 머리를 가득 채워야만 나는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그냥 전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속에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은혜의 통로요, 또 주님의 복음의 다리의 역할을 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또 출소하는 일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서 참으로 만족스럽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